요나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도 아주 유명하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물고기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요나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한 재작년쯤인가 요나 가지고 뮤지컬 하는 것도 봤습니다. 요나 가지고 뮤지컬을 하는데 이 마술을 하시는 이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욕조 속에 쑥 들어갔다가 갑자기 슉 나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 안에 들어간 모습을 막 표현하기도 하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사건적으로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책이 요나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해하기 쉽게끔 기록되어 있어서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선지서들은 막 읽기가 어렵고 힘든데 요나는 아주 편하게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각각 많이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쉬울 것 같고 재미있는 요나가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너무 맛있습니다. 이 깊은 맛이 있어요. 조선간장인가요?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우리 한번 수요일 날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 수요일에는 이렇게 급하게 안 넘어가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연구한 것들 같이 풀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 시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를 알면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이 차원을 뛰어넘어요. 요나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똑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확하게 말씀 통해서 알다 보니까 미리 예측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나는 도망가는 일을 선택했는가?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기 위해서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 열왕기 하 14장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열왕기 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요거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초대 왕도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초대 왕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여로보암 또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다스립니다.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게 여로보암 1세예요. 초대 왕이에요.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이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볼 그 요나랑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활동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25절에서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최장기간 통치한 왕입니다. 41년. 남유다에서 최고 오래 통치한 왕은 므낫세로서 55년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회복한 영토가 어디까지냐?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영토를 여로보암이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사로 살펴보면 이런 예인 거죠. 광개토 대왕이 만주벌판을 넓혔던 그 땅을 회복하는 정도가 여로보암 2세 때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영토가 회복이 될 때 경제적인 부도 같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확장하고 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극악한 죄가 계속 펼쳐지는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를 이어가는 죄가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앞에 장 다시 볼게요.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할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예요. 13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 되어서 17년간 다스렸어요. 근데 17년간 다스리는 동안 그 손자하고 똑같은 죄가 2절에 기록이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이 19명이 왕이 됩니다.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동일한 죄가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한 명도 이것을 개혁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어요. 그러니 할아버지 때는 침투를 당한 겁니다. 적군에 의해서, 아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을 때가 할아버지 때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여호아하스가 4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다시 손을 놓아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완전히 갈아엎은 거예요. 이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여호아하스 때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갈아엎어 버릴 정도로 괴롭혔던 때가 바로 할아버지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죠. 10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립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예요. 이 요아스가 16년간 다스리는데 똑같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똑같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그 일대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아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요아스가 문병을 가요. 그랬더니 화살을 주면서 한번 쳐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는데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요아스한테 말하는 겁니다.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만 치고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19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면서 얘기합니다. 왕이 6번을 쳤으면 아람이 멸망했을 터인데 3번만 쳤으니까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 때 아람을 3번 쳐서 할아버지가 뺏겼던 성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25절에 기록이 돼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살펴봤어요. 그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할아버지 때는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때 조금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까지 회복하는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위대한 거죠. 정치를 아주 잘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용맹하게 싸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풍요와 그 경제적인 부와 영토를 회복하는 중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3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첫 번째가 호세아, 두 번째가 아모스, 세 번째가 요나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동시대 선지자예요. 엄청난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3명밖에 없는데 그 3명이 다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부하게 해줬더니만 오히려 죄를 더 짓는구나. 내가 이렇게 영토를 회복하게 해줬더니만 오히려 너희들이 악을 향하는데 더 빨리 달려가는구나. 그래서 호세아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내고 요나도 보내는데 요나가 처음 했던 사역은 신나는 사역이었어요. 거의 무너지고 있을 때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했어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 땅이 부흥할 겁니다 했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에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신납니까? 듣는 우리도 신이 나고 선포하는 선지자도 신이 나죠. 그래서 부흥을 선포했을 때 정말로 요나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아까 저희가 읽었던 14장 25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영토가 회복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 받은 사명은 신나는 사명입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된 거예요. 신났습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때쯤에 니느웨가 수도인 아시리아는 어떤 상황을 펼치고 있었는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엄청 큰 성읍입니다.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있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10,000명만 있어도 특별시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니까 어른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50만 명이 사는 성읍입니다. 엄청난 성읍이었어요. 그 큰 성읍이 거의 난공불락입니다. 아무도 그 니느웨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잘 꾸려놨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게 하셨냐면 아수르가 굉장히 번성하다가 몇 가지 사건들을 만납니다. 아람과 그 주변국들과 한 20년 정도 전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쪽을 넘볼 틈이 없어요. 20년 동안이나 전쟁하면서 많이 지쳐있을 때입니다. 그뿐 아니라 7년에 걸쳐서 거의 이 휩쓸어가는 전염병이 2번이나 나타납니다. 유럽을 거의 망할 때까지 갔던 것이 흑사병이잖아요. 페스트. 그래서 거의 3분의 1이 죽어나갔거든요. 당시에. 정말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7년간의 이런 전염병이 2번이나 아수르를 훑고 갔어요. 그러니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위기가 엄청 닥치면서 아수르가 거의 멸망 때까지 갈 정도로 쇠퇴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곳곳에서는 반란들이 일어나고 기근까지 덮쳤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갑자기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보이는 이 일식, 해가 가려지는 거 있죠. 완전 일식. 이거 영상 제가 보려고 구했다가 방해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 일식이 되면요 완전 일식이에요. 부분 일식이 아니라 해가 달 때문에 가려져서 한낮인데도 불 안 켜면 안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을 지식이 있으니까 달이 가렸구나 아니면 어떤 행성이 가렸구나라고 알죠. 이때 당시는요 해가 가려지면 불길한 징조로 여겨질 때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창 아주 유명하게 방송했던 선덕의 왕 혹시 보셨었나요? 선덕의 왕이 등장할 때 일식 조절해서 하잖아요. 날짜 계산해서. 그래서 어두워졌다가 밝아질 때 그 빛을 받으면서 내가 바로 하늘이 택한 왕이다 라고 등장하죠. 이때 하늘의 징조로 여겼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지금 기근은 계속 있죠. 전염병은 돌죠. 전쟁은 그칠 기미가 없죠. 반란은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다가 하늘에서 완전 일식까지 이루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마음으로 다 있을 때입니다. 나중에 3장 가서 이들이 갑자기 회개하는 건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무너뜨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라는 한마디에 왕부터 싹 엎드리는 거예요. 이 징조가 있었으니까.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똑똑하다 했죠.
요나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자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들고 일어나고 있고 자기의 적군 대적 아수르는 망해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대적은 망할 것이고 우리는 부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나를 부르십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요나 1장 1절로 와보겠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정말 위대한 그 성읍, 아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해서 외쳐라.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내 앞에 상달됐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 꽉 차서 더 이상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꽉 차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진노를 쏟아놔서 멸망시킬 거야 라는 의미가 바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 같았으면 신나잖아요. 우린 순수하니까. 멸망시킨다는 말 듣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자기 대적이 멸망한다는데. 가깝게 일본이 멸망하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셔서 가서 전화를 하며 할렐루야 하고 비행기 탁 타고 가서 도쿄에 내려서 당신들 망합니다라고 신나게 했겠죠. 근데 요나가요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하네. 가만 놔둬도 지금 망해가는 중인데, 가만히 놔둬도 이미 망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보내시지? 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건 이거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걸 아는 겁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라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타락하면서 무너졌던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뭔가? 그것은 북쪽과 남쪽이 갈라진 이후에 여로보암이 했던 첫 번째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성전에 갈까봐 제일 아래에 베델하고 제일 꼭대기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니까 남쪽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에다 예배하라라고 제단을 쌓아뒀습니다. 그런데다가 두 번째, 레위 계열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파직시켰어요. 해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위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건너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레위인의 행동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지원하는 대로 제사장 삼아버립니다. 그러니 제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왕도 말씀을 떠났죠. 제사장들도 말씀이 없죠.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도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그토록 악한 것이었고 무서운 것이었느냐?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 못 산 게 아니었어요. 잘 살고 풍요로운데도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을 대는 왕이 없어요.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과 어떤 환상, 어떤 그 자신들이 막 신령하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것들로 거짓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왕, 제사장, 선지자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이 나라는 말씀으로 설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죠. 우리가 무너지는 건요, 가정에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요, 말씀이 있으면 버텨나가요. 교회가 무너질 때요,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말씀이 사라질 때 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틈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이 좀 부족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조직 그렇게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때에도 초대교회 때 조직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세워나갈 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조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 올인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갈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기준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게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이런 여로보암 시대에 자기를 말씀 가지고 니느웨를 가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무너지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데, 호세아 아모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풍요 속에 가장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방 땅에 말씀을 들고 가게 하시는가? 요나가 생각한 거예요. 똑똑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4장 2절에서 나와요. 요나 4장 2절 볼까요? 4장 2절을 알아야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요나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씀 주시는 건 어찌나 은혜로우신지, 어찌나 자비로우신지, 아무튼 다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망간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이미 처음부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나를 보내는 이유가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언해서 용서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럼 이것이 괜히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원수가 회개하고 용서받을까 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수르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아수르를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싫었던 거예요. 단순히 적대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내리는 은혜는 좋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도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있었죠.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와 영토 회복을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요나가 이때는 좋았죠. 왜요? 자신들의 백성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적군이 은혜 받는 건 싫은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이죠. 근데 이 적군이 은혜를 받아서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들어서 칠 것을 요나가 안 겁니다. 이거를 참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요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서 회개를 전해요? 우리를 통해서 일본 가서 회개하게 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일본이 회개하여 용서받아, 자꾸 일본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감정적으로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는 것도 기분 나쁜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본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남한을 다시 점령하기 위함인 것을 한번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 전하러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더 이상 자기가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에게는 괜찮은데 쟤네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요나를 읽어가면서 알아야 됩니다. 요나의 큰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요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과 나 개인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괜찮은데, 내가 좀 마음에 착 꼬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 받는 소식을 들으면 이거는 사촌이 땅 산 것보다 더 배가 아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푸시는가 하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나에게 복 주시는 건 감사하면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 저 인간이 회개도 안 했는데 주시거든요. 아니,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죄가 있는데 아직 분명히 회개를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막 쏟아 부어주세요. 이거 싫은 겁니다. 이게 요나의 감정인데, 여기서 더 나가서 그 집안을 복 주셔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보세요. 어떻게 전하러 갑니까?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가 눈을 딱 떠서 야, 요거 아니다. 그래서 3절, 그러나 1장입니다.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는 니느웨하고 완전 반대편이에요.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서쪽으로 가려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한 3,200km 떨어진 곳입니다. 엄청 먼 곳이에요. 될 수 있으면 안 돌아오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이왕 갈 거면 아주 최고 끝에 반대로 가겠다 해서 다시스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요빠로 갔습니다. 요빠에 배가 들어오는 부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요빠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먼 원양 외선이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배예요. 자신의 결심은 다시스였는데 배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 만조 형상 때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큰 배는. 근데 요바로 갔는데 마침 있네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요나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 갈 때 만나는 마침은 우리의 징계의 섭리가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데 마침 손님이 찾아올 때 있죠. 기도하기 싫은데 마침 뭔가 일이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야. 성경 읽을까 말까 막 고민하는데 마침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올 때 조금만 보고 하자라고 마침이 진행되다가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일을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마침 만나는 건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 마침 만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나눴던 룻처럼 룻기에서의 마침과 우연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사랑의 가정에게 마침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라면 오늘 요나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가는 배를 타러 갔는데 마침 만난 거예요. 그걸 절대 타서는 안 됐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똑똑한 요나가 이왕이면 갈 거 아주 가버리자라고 마침 만나서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아마 탈 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가는 그 돈은 다 날아가고 목적지도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침 만나봐야 우리에게 손해밖에 없어요. 배싹도 잃어버리고 목적지도 못 가고 풍랑 만나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깨어있기 싫어서 어디까지 작정하냐 하면, 괜히 배 안에서 관광하다가 하나님 메시지 들을까 봐, 그래서 눈 뜨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괜히 하나님께서 우랑캉캉 할까 봐 그가 결정하는 것, 5절 끝에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잠이나 자자 이러고 푹 잠든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닫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예 배 밑층에 가서 아예 자버리는 거야. 안 들으려고. 꿈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요나 때문에 바다를 흔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엄청난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요나를 이어가는 핵심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는 게 있어요. 4절에서는 큰 바람을 준비했습니다. 큰 바람. 그리고 17절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물고기도 예비하신 하나님. 나중에 4장에 가면요,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하냐면 요나가 제자리에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때로는 큰 폭풍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망하게 하려고 큰 폭풍 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성도가 있을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난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 힘든 것 때문에 무릎 꿇는 방법을 알았다. 하나님의 전쟁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큰 폭풍 중에 계셔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큰 폭풍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빨리 알아서 돌아오는 게 가장 폭풍을 빨리 거두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속 내가 반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해봐야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한 폭풍을 거두시지 않을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도록이면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배 밑에서 자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배를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요나 때문에 큰 폭풍과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대비되는 장면들이 이제 1장에서 나타나요. 이방인 사공들과 선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대조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이방인 사공들은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 신을 섬기는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자고 있어요.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방인들이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5절 두 번째 줄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세상에서 더 지혜로운 것이 이방 사람이고 세상에서 더 기도하고 신을 부르는 것이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자고 있느냐? 오히려 이방인들이 헛된 신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아무리 외쳐줘도 도무지 기도할 생각이 없고 지혜를 가르쳐줘도 지혜롭게 살 생각이 전혀 없구나. 오히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깨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방인을 깨우는 게 아니라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러 갑니다.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죽은 영혼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멸망에 처하려느냐. 자는 자들이 언제까지 자렵니까? 빛으로 오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오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까지 그렇게 타락할 겁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까지 그렇게 자고 있을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21세기 대한민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지혜롭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세상보다 더 깨끗하지도 않아요. 세상보다 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몰라요. 이상하죠.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단들은 그렇게 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열심인데 진짜 신을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자고 있어요. 그냥 폭풍을 몰아쳐도 무슨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폭풍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 때문에 주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라고. 요나 깨우려고 폭풍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 가운데 깨어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사공과 선장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깨우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너무 자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정말 깨어날 때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폭풍이 몰아칠 때 앞장서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엎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구제역 계속 퍼져나가고 있죠. 정치적으로 어렵죠. 북한과 남한 관계 맨날 하루에 몇 번씩 엎드락 뒤치락 하죠. 이미 핵탄두 소형 미사일은 만들었다 그리고 대포 이 미사일은 미국과 유럽까지 갈 수 있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니 또 서로 또 막 공격하고 서로 진정성을 보이래요.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서로 진정성을 보이고 서로 하랍니다. 위기입니다. 사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건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아 깨어날 때 아니냐. 기도할 때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때고 너희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때에 촛불이 바람 앞에서 불안한 것처럼 교회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진리의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인데
우리가 무슨 촛불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꺼질까 봐 막 두려워하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으로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기름도 준비 안 돼 있고 등불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이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춰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깨우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에 있어요. 윤리적인 타락, 세상에서 큰 사건들 웬만해서는 장로님이에요. 사건들 나오면 다 또 집사님이래. 살인하고 죽이면은 내가 죽여서 제 천국 보내야 되기 때문에 죽고 난 지옥 가려고 자살한대요.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가 빛을 상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저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에 모인 우리들만이라도요, 이런 마음을 같이 가지시고 이제 다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세상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큰 사건이 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나 때문이네요. 오늘도 제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사건들이 여전히 일어나는데 저는 여전히 잠만 자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깨어나겠습니다. 이런 경각심과 새로 깨어나는 부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외치는 거예요. 요나처럼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서 사공들과 선장에게 외칠 수 있는 모습이 돼서 깨어나십시오. 죽음에서 있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우리 신성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목삼동이 깨어나야 되고 서울이 깨어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 우주를 손바닥 안에 두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선장에게 오히려 깨워 받았던 요나의 모습 속에서 다시 우리의 잠을 깨워서 우리는 이제 다시 외칠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앞장설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까지 할 텐데요. 주님, 저희가 다시 깨어나서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나는 교회가 되어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오직 주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어둠이 물러가며 빛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폭풍과 큰 바람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